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가정별로 여기 가득 모이기를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신을 따르며 우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뒤를 따르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엉엉 울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슬퍼하는 여인들을 부르셔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비록 고통스럽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이제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그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온전한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간적인 울음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웁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들이 울어야 할 것은 죄악과 죽음, 불의와 욕망으로 저주받을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던 그 여인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구원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며 그 길에서 울고 있는데 정작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이제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시고 의의 성취를 이루셨는데 이제 그 뒤따라올 일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 아직도 자신의 욕망과 죄에 묻혀 사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도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이제부터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온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온전합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매달 첫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광고했는데 그때 마음이 간절해지신 분들만 지금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다음 세대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골고다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직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같은 시간을 같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도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셔서 기도의 중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실감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기도에 제자들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기도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았던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보았던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위대한 성령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행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뽑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때부터 제비 뽑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우리 총회장도 이렇게 뽑는데 요즘에는 기도는 안 하고 제비만 뽑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기도하고 제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도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교회가 더 이상 자신들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한 일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몰려드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도자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준 이유 때문에 종교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경고를 받고 협박을 받고 위기를 당했을 때도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님이 굽어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기도가 끝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능력을 얻은 것도 기도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수를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도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기도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복음을 전하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주께 맡겼는데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죽일 날을, 명절 끝나면 죽일 날을 정해놓고 있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도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들도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한 10번만 데리고 나오면 우리 자녀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쉬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늘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온전하게 자라고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고 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후에 바울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있게 이어서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점점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고 그는 언제나 말씀에 깨어 있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항상 자신의 사역을 잊지 않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늘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기쁨 중에도 형통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위협 중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길에서도 감옥에서도 풍랑으로 깨진 배가 파손하는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고 믿음으로 강건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늘 충만함을 유지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바울이 수모하는 적대자들의 재판장에 피고인으로 서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이들의 고함과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을 담대하게 하고 바울을 조금도 흔들리거나 겁먹지 않게 하고 바울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한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고 넘어지지 않게 했고 두렵지 않게 했고 더 강건하고 더 온전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만만하게 본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라도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작은 돌뿌리에도 마치 넘어지는 것처럼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실패하고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마치 그것들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것들을 가르고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그동안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에바브라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치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보충하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 연약한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또 연약할 때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그것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유소에 가서 만땅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고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강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온전하게 섰습니까? 바울이 왜 담대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문제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성도들, 정말로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연약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 교회와 그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과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늘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결코 온전한 것이 없으며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늘 견고해져야 하고 늘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여러분, 바울과 같이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바울과 같이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늘 채워 주시기를 주야로 심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사랑도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도 그들에게 부족해 보이는 사랑도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기를 바울은 주야로 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가장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에 의해서 벗어나면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했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키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사랑으로 부모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야로 심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자녀들이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부모들 서로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 이웃들도 나와 같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연약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랑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이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위로부터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함을 입고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자녀들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줄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의 온전함을 위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이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것은 미래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삽니다. 이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는 미래를 삽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후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금 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도 짐작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는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 말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감히 누가 하나님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는 부정문으로 해석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류의,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장래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장래일을 하나님께 묻고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장래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장래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키워낸다고요? 수많은 학원을 보내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 아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낸다고 아이들의 장래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원 가야 돼. 그래, 아빠 이 학원 가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래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탁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지시를 받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택하는 삶, 우리 가정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길로는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부탁하라고 하신 장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의 장래 일을 스스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래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 가정이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뜻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안절부절하며 지금 아이 자녀들을 어떻게든 지도하겠다고 이끈다고 오히려 온전치 못한 곳에 자녀들을 맡기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대로 자녀들을 몰아가지 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망해가는 그 흑암의 시절, 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가고 모두가 소망을 잃고 오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그 흑암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장래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흑암의 시절에도, 그 멸망으로 가는 시절에도 그는 방향을 잡았고 균형을 잃지 않았고 늘 빛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 어둠과 죄악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온 땅에 선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어떤 시절이었다고요? 하나님 없는 시절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라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시대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미래 가운데서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그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주중에라도 우리가 헛걸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주중에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엔 바운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여러분,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아는 것, 생각하는 것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며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믿음도 기도도 더 크고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넓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의 미래는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넓고 깊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지금 성품이나 재능을 가지고 아이들이 갈 길과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부모들의 판단과 생각의 범위 안에서 자라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만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부모는 자녀만큼 꿈이 크지도 비전이 크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겪은 상황만큼 작아졌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처한 환경만큼 작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길이만큼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다 담을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부모를 뛰어넘을 것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자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말로 아이들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키웁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너와 너희 자녀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충만하고 영적인 부모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아이들, 불안해 보이는 아이들을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고 능력으로 충만하며 거룩하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침몰하는 세상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리같이 날아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지금 청년들 직장, 취업, 학업, 결혼, 여러 가지 문제, 현실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에 묻혀도 한없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하는 그 일들을 성실히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담대한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온전케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바울은 주야로 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이요 리더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요 장로의 사명이요 권사의 사명이요 집사의 사명이요 교사의 사명입니다. 아빠의 사명이요 엄마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 울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알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불안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는 더 두렵고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아이들을 아버지여 가두려고 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 아버지여 무능하고 능력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아버지여 정말 가르침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채워주시어서 바울같이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이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쌓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창고에 아버지 기도가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이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큼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큼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